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 제가 말 되나요? 제가 올해 근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인하면 저걸 맞춰야 돼.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좀 자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주제인데, 특히 2022년도에는 좀 유니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여름 때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고린도 전서 8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것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대접하는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좀 개인적인 취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취향들이 다른데,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대를 할 때 그 취향들이 안 맞으면 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틀린지 고민한 적 있나요? Next, please. 자, 아시겠지만 저는 PPT를 만들 때 그림을 많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성격상 옳고 틀린 것들을 자주 따지는 성격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가 옳고 틀린지 또는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계명이 공유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저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오늘의 레슨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서로에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 이해되셨나요, 이제? 네. Next. 예를 들어 개인적인 취향들이 무엇일까요? 정치에 대한 좀 그런 의견, 예방 접종, 맞든 안 맞든 어떤 특별한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피아노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카펠라로 할 건지 그런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돈을 쓰는 방법, 아니면 업무 스타일, 대화 소통, 아니면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리더십 스타일, 탑다운도 있고 아니면 그룹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방식도 있고, 서로의 취향이나 의견이 같을 경우는 그 사람하고 잘 맞고 깊은 관계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취향이 다를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대접하게 되나요? 상대방의 의견을 주로 듣기만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딪히는 성격인가요? 의견을 믿고 바로 동의하나요? 아니면 고집 부려서 개인 의견을 푸시하는 편인가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나요? 여러 방식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통해 관계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무너뜨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와 부딪힘이 있을 때 바로 옳고 틀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틀린 이슈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도 성경적인 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내 취향하고 안 맞으면 남을 판단할 때가 많고 좀 크리티컬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취향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가장 올바르거나 성경의 계명으로 나온 것과 같이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아까 취향 중에 돈을 쓰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최근에 그 와이프하고 아울렛몰을 갔는데 저랑 와이프 좀 다른 점이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와이프는 좀 싼 물건들 여러 개 한 번에 이렇게 자주 사는 성격이고, 저는 좀 이렇게 비싼 거 그냥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그냥 occasionally 가끔씩 사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사면 되게 좀 쓸데없는 것들을 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불안감이 생겨요. 최근에 아울렛몰을 갔는데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이제 둘이 서로 같이 사러 가려고 한 건데, 저는 이제 제 것만 다 사고 이제 와이프 차릴 때는 이거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하나? 근데 저는 막 바지 2개 사고 또 이것도 샀거든요. 예. 근데 딱 결국에는 이제 쇼핑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좀 이거는 좀 그냥 취향이었구나, 개인적인 취향이었구나, 좀 이렇게 돈은 제가 더 많이 썼는데도 그냥 그런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좀 자주 살 때, 뭔가를 자주 살 때 제가 가끔 이제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그 쓸데없는 거를 그냥 왜 이렇게 자주 사지?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더 자주 산다고 옳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와이프의 취향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대학원생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20살 어린 그냥 뭐 이렇게 혼자서 사는 방법도 모르고 좀 깔끔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무빙을 했는데, 근데 그 형제는 정말 깔끔하고 정말 꼼꼼하고, 그리고 그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음식을 먹고 더러운 접시를 그냥 안 치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이거 안 치워? 이거 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그걸 치웠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거 그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뭐 설거지는 뭐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냥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형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형제의 취향이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좀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근데 이제 룸메이트 생활을 하신 형제 자매들은 많이 이해는 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특히 뭐 또 쓰레기, 뭐 이렇게 꽉 찬 쓰레기도 있으면 그 이제 어느 타이밍에 버리냐, 그것도 되게 막 이슈가 생기거든요. 나는 뭐 그냥 반만 채웠는데 그때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형제는 끝까지 채울 때까지 버리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좀 이렇게 부딪힌 적도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아유 아주 많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들은 무엇인가요? 네. 혹시 나누고 싶으시나요? 네. 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깨끗하게 삽니다. 맞아요.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도 바로 치우고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주위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밸리데이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향만 지금은 취향만 알려주세요. 그 취향들을 남들이 안 따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반응은 어떨 것 같나요? 관계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사탄은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이지 않으면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관계들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려고 올해에는 힘을 많이 쓰고 있고 계속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좀 작은데 로마서 14장 위주로 오늘 읽겠습니다.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문화에서 자랐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죠. 로마 문화는 여러 신들을 따르는 문화였고 어느 신을 따르냐 따라 특별한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고 나서 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배웠겠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취향들이 다툼을 만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판단하는 모습이죠. 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임팩트 따라 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특별 상황에는 어느 제자들이 많은 흔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어떤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자유롭게 먹는 그 모습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 이런 이슈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영어로는 disputable matters 라고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줬습니다. 서로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이슈나 의견 차이, disagreement가 생길 때 바울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접하라고 하는지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게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 누구신가요? 혹시 있나요? 이 사람은 참 따뜻하다. 저한테는 따뜻한 사람은 의견을 낼 때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따뜻하지만 뭐 딱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좀 조성우 형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형님이 이제 제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되게 젠틀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삶에 이렇게 결혼식 때 들러리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형제하고 이렇게 성우 형을 이렇게 되게 성격을 보면 되게 정말 진짜 따뜻하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는 서로의 취향을 판단하지 않거나 그 원칙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따뜻하게 대접받고 싶은 편인가요? 바울은 이해가 안 돼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인의 세움을 바라본다. 로마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세운 사람이고 주인의 일들을 신경 쓰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를 물으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은 서로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 기쁘게 하는 역할을 신경 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20살 중반 때 그 10살 축구 팀을 코치를 했었어요. 밀워키에 살았을 텐데 어떤 그 형제 그 아들이 이제 축구를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코치할 마음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와가지고 같이 코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코치를 하면서 좀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코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스킬이나 테크닉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코칭을 했었었는데, 근데 코칭을 하다가 이제 경기를 뛰는 거예요. 경기를 뛰면서 이제 애들이 다른 애들 보고 나는 왜 이 애처럼 많이 못 뛰지? 왜 못 뛰나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애보다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뛰지? 왜 나는 안 뛰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코치로서 제일 기쁨을 받았던 게 뭔가를 코치를 할 때 그거를 실천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경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기뻤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와서 나는 왜 안 뛰어주세요? 나는 이 아이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10year-old 뭐 축구 리그인데 뭐 안 뛰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코치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른들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남들을 판단하고 내 의견을 따르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는 가족을 향해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포커스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서로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십시오.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네. 우리는 개인 취향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죄짓게 않도록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울이 음식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형제를 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들을 위해 이렇게 사는 진정한 그 사랑이죠.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들이 남들에게 장애물이 되거나 망하게 만들면 더 이상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 대학교 때도 이렇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술에 대한 좀 많은 그 이슈들이 많았어요. 예, 많이 이렇게 술도 많이 취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술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사오지도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룸메이트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이제 거의 이제 손을 대지도 않았죠. 저는 충분히 마실 자격도 있고 또 술 취한 적도 없고 그런 자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룸메이트가 힘들어하면 저는 이제 그런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고 집에 안 가져왔죠. 아니면 대화하는 내용들 만약에 이렇게 몸무게나 아니면 이렇게 그 looks 외모 그런 얘기 나올 때도 좀 애매하잖아요. 좀 센시티브하고 아니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연락 안 올 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연락을 안 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바빠서 연락 못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질 거냐 안 따질 거냐 좀 비슷한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정말 그 형제나 자매가 힘들어하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아멘. 서로에게 장애물이 안 되게 행동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바울은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옳고 틀렸는지 포커스를 하기보단 화목의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의견들이 이 형제 또는 자매는 망가지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취향들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면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안 따르거나 죄를 짓는 사람을 돕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 non-biblical preferences,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주제들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취향인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옳고 틀리고 뭐가 개인 취향인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서로에게 많이 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취향이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디비전이 안 생기게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망하지 않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에게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레슨을 마치면서 이렇게 평화와 화목을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인 취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주인의 세움을 바라보십시오. 서로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반응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스 형제가 개인적인 취향 안에서의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본 부분에 대한 레슨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클리어한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개인적인 선호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건 나의 그 어떤 취향이나 의견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결정을 했는데, 크리스찬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요새 최근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Unity in Non-Biblical Preference라는 그 단어를 보고 어떤 책에서 이거를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취향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 어떨 때 제가 박성호 형제랑 돼지 한 20마리는 잡았을 거예요. 삼겹살 교회에서 저보다 잘 굽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소금을 치면 이거 지금 칠 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 중요한지. 결국 같이 먹고 사랑하고 즐거운 게 중요한 거지 내 개인적인 취향이 뭐가 중요한지 우리 이 부분 제자로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개인적인 취향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로 non-biblical,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개인의 선호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되게 뜨끔하고 찔리고 새해에 더 많이 워컨해야 될 부분이라고 너무 많이 느껴서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마스 형제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토마스 형제는 쇼핑에서 프리퍼런스가 있고 저는 음식하는 데서 프리퍼런스가 있고 감사드리고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1층에서 같이 예배를 보고요. 수요일은 30일이어서 주중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주중 모임은 저희가 아마 생츄어리에서 같이 그 인커리지먼트 하는 주중 모임을 아마 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광고 말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경태가 제자 된 후로 처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무 그것도 환영하고 싶고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경태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니까 더 이렇게
늠름한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마지막 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나눈 것처럼 저에게 좋은 또 땡스기빙 할로데이를 주셔서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인적인 선호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넉넉하게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는 가족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행을 가서 다른 쪽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모든 그 발길과 계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예배를 허락하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끝마치기 전에